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8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상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옛날 조선시대에는 연좌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없는 사람까지 함께 처벌하는 법입니다. 가족 친척은 물론 동료들까지도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그 영모죄에 대해서는 죄인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백부, 숙부, 조카, 형제, 아들, 손자까지 처벌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가족 중에 월북한 사람이나 또는 공안 사범이 있으면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연좌제는 죄의 확산과 그 원천을 제거하고 죄인과 가까운 사람들의 복수를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는데도 죄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좌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에게만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현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시대의 악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아간의 범죄 이야기에 이 연좌제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간인데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와 함께 참혹한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아간이 훔친 물건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가 지상에서 말살됩니다.
아간의 범죄 이야기에서 과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죄 없는 사람들도 죽이시는 연좌제를 절개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들 상식으로는 어떻게 죄가 없는 자녀들을 죄가 있는 아버지와 함께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좌제의 관점에서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간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연좌제 성격의 죽음을 당하는데 아간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는 무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아간에게는 형제들도 있었겠죠. 그런 아간의 형제들과 그리고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오직 그에게 속한 자녀들만 연대 책임을 지고 참혹한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간이 죄를 졌고 그 죄가 죽을 죄에서 그것 때문에 아간과 가까운 혈족들이 함께 죽어야 했다면 자녀들도 죽이고 부모 형제도 함께 죽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만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간의 그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성립하려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법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죄는 단지 어떤 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그 법이 가리키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인 원죄도 먼저 선악과 금령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법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주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두 가지 순종의 명령을 줍니다. 첫째는 7일간 침묵 속에서 여리고 성벽을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전쟁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행히 이를 온전히 순종하는 데 성공했고 여리고 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명령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절대로 그것을 취하거나 거기에 손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어떤 전리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탐욕의 마음을 품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을 진멸하는 공의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런 진멸의 방법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생명이 있는 것은 칼로 몰살하고 물건들은 불태우고 그리고 금이나 은처럼 불에 타지 않는 귀금속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준엄한 진멸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과 금을 몰래 챙겨서 자기 장막에 숨기는 죄를 범합니다. 오늘 읽은 여호와서 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간이 이제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그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범죄한 과정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때의 어떤 심리와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범한 이 선악과와 아간이 훔친 이 물건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의 배타적인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용했지만 단 하나 선악과 열매만을 금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 열매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고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전리품을 훔치는 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자,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진멸당할 처지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인구를 200만 명으로 보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은 2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2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불순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간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기준입니다. 너희들이 200만 명이나 되지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이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200만 분의 1은 거의 순종한 걸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법을 주신 분의 기준에 맞춰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99%를 순종해도 단 1%만 불순종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체가 불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아간뿐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이성은 만만하게 그지없는 작은 성입니다. 방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더니 아이성 정도는 3,000명만 쳐들어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이라고 보면 그 중에 3,000명은 전체 전력의 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 전투는 어른이 어린아이 손목 비트는 일처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다가 무려 36명이나 전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됩니다. 여리고성, 그렇게 엄청난 성을 이스라엘이 넘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36명, 3,000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최초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사자가 나온 패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께 나아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저렇게 약해 보이는 아이성에게 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패한 이유는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확정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 낯선 땅을 정복해서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저 작은 아이성 하나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대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과 이 단 한 사람,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아간과 이스라엘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 가운데 둠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태인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처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칼날 아래 멸함을 당하고 물건들은 불태워지고 불에 타지 않는 귀금속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여서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런 온전히 바쳐진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리고성 주민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진멸당할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불에 태워져서 멸해야 할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같이 불에 태워져서 망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려야 할 은과 금이 아간의 장막에 있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곳간을 무단으로 범한 반역자 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패배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몰살을 당할 절박한 저지가 되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에서 아간은 그냥 개인 아간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입니다. 아간 안에 아버지 갈미가 있고요, 그 갈미 안에 아간의 할아버지 삽디가 있고요, 삽디 안에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 세라가 있고, 그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 세라 안에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있습니다. 아간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서로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간과 같은 운명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간을 색출하는 과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를 한 것을 훤히 알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간이 그 범죄했다는 것을 끄집어내려면 그냥 곧바로 아간 네가 범죄자다라고 콕 찍어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민족별로, 그 민족 전체를 지파별로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족속들을 또 다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라 족속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나오게 한 후에 그 중에 아간이 속한 삽디 족속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이 삽디 가족의 남자들을 다 나오게 한 뒤에 비로소 아간을 뽑으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한 몸이고 아간의 범죄가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신 겁니다.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혔을 때 여호수아는 그를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7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러분,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당장 멸망당할 수 있는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본인이 밝혀졌는데 여호수아가 이 아간 나쁜 놈,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지 않느냐라고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아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간은 갈마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간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범죄를 범한 아간과 자신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아간 네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범죄는 너만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그 죄성을 드러내는 그 범죄다 라고 여호수아가 아간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아간과 자신을, 아간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간이 이렇게 드러나자 온 이스라엘은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진멸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저 범죄자를 처단해서 기쁘다가 아니라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입니다. 7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아간의 범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그의 자녀들이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은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간만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돌로 치고 아간의 소유를 불태우면서 자신들도 나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 하는 처지임을 알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저 아간과 그의 자녀들이 당하는 저 비참한 심판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내려졌어야 되는구나. 이것은 죄 없는 사람을 함께 처벌하는 그런 연좌제가 전혀 아닙니다. 아간은 물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죄 아래에서 진멸의 운명 상태가 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소유만을 온전하게 바치게 하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용서해 주시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간의 자녀들은 아간과 함께 죽였지만 아간의 형제자매, 아간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는 진멸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아간과 관계된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 자녀들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자녀들만 아간과 함께 죽이시고 더 많은 아간의 지파와 아간의 친족들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간과 그의 자녀들이 진멸을 당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괴로웠고요. 아간과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죽음을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실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던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악을 심판한 이 괴로움의 땅, 온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죄와 그 죄의 심판의 그 고통으로 그 몸서리쳤던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주신 이 소망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됩니다. 아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간의 죽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아골 골짜기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간은 스스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표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회복하고 다시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사령관처럼 매복하고 진격하고
거짓 도망하고 유인하고 기습하고 공격하는 시점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리고성처럼 성벽만 뺑뺑 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움에 참여해서 승리자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의 전리품을 취할 권리를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하나님만 싸우셨거든요. 하지만 아이성 싸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직접 그 싸움을 실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같은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성 전투에 비해서는 스케일이 아주 작지만 여리고성보다 더 완벽하고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완벽하게 패배했다가 그 죄에 대한 용서와 회개를 경험한 후에 다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은 불순종의 죄를 품고는 결코 하나님의 승리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강대한 여리고성이나 허약한 아이성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능력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는 그 능력이 우리를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와 그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그 거룩한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거룩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